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당진 외국인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여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충성되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는 상당히 왕의 측근으로서 대단히 좀 인정받은 공식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니까요. 너 뭐야? 너 유다 출신이지? 유다로 가. 왜 여기 와서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당진, 서산, 뭐 태안 이런 저 시골 나주 김해 이런 데서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국무총리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죠?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기서 뽕나무는 그 돌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뽕나무 농사 짓던 사람이고, 목자는 양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하시고 또 아모스에게 명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모스는 양떼를 칠 때에,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이 아모스서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성경인지 몰라요. 여러분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첫째는 교회 생활, 둘째는 가정 생활, 셋째는 직장 생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직장이 학교가 되겠죠.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는 어찌 보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오는 곳이고,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디에 보내셔요? 네, 가정에다가 보내시는 겁니다. 가정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가정은 옛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어요. 하와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걸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영도 하나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거는 따로 주제를 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아버지를 서로 하나님이 인상을 쓰시겠어요? 이기적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신 분이세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도 한 영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면요, 그 가정에는요, 사랑이 넘치고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넘치고요, 또 화평이 넘치고요, 오래 참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내에서 벌어져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막 바람을 피워요. 싸워요. 그래도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맞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나타내려고 애를 써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저는 이제 영어를 또 가르치다 하는 영어 선생이잖아요. 나 응답 받았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God answered my request, my prayer. 그렇게 할 수도 있죠. God answered my prayer.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나의 기도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I receive God's answer. 나는 받았어, God's answer.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요, 그 사람이 막 어떤 일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나 안 갈래, 여기 머물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위험하잖아. 응답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I was connected, 그렇게 얘기합니다. I was connected. connected는 연결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연결됐었어, 그 말이에요. 바로 그냥 직독직역을 하면, 직독직해를 하면. 그러니까 응답받아, 그 번역은, 영화에서 번역은 나 응답받았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한글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은 I was connected예요. 나 연결됐었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우리 영혼에 공급되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생활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요, 그냥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잘하기를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응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여러분 먼저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도 어렵죠. 관계 때문에도 어렵죠. 건강 때문에도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목사님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요,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4명까지는 괜찮잖아요. 또 교회는 이런 방송 장비나 예배를 돕는 사람 20명까지는 아직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식적인 예배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도 저하고 이 천사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신다, 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끝나고 잠깐 교회를 들리신다든지 새벽에 들리신다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튼 기도의 시간을 정해보시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 당진의 57개국 1만 명의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곳이 바로 이 당진 외국인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직장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지요. 네. 있어도 잘 모르겠지요. 표시를 안 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와 가정 이외의 모든 삶의 그 상황이 다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밥 먹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세요. 처음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밥이나 뭘 먹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야? 저 뭐야? 교회 다녔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는데 그거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직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마도 아모스가 농사를 짓고 양떼를 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모스를 뽑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뽑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아모스가 아마시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아마시아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시아 선지자 잘 들으세요.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아마시아가 땅이 많았나 봐요. 이게 좀 땅을 축척했나 보네.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땅이 측량이 돼서 다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던 아모스가, 저 당진에서 고구마 농사 짓던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성, 이 베델이라고 하는 큰 성, 저 서울로 가서, 저 부산으로 가서 외치는 겁니다. 쟁쟁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말씀 주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뭐 멋있게 보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도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랑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말도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에 그냥 가. 내가 시키는 말을 그냥 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먼 난리가 나도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가시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냥 죽자 이거 하다가 자살하자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 교회 살리기 위해, 또 우리 삶의 현장, 직장에서 만나는 저 영혼들을 위해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 우리 큰딸이 아기 때, 우리 지은이가 아기 때, 집에 분유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분유값이 떨어져서, 그때 눈물도 흘렸고, 참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일을 줬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광고 스티커 전단지 돌리는 거,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학원 광고 돌리는 거였는데, 그걸 돌리다가 8층에서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 층에 내리면 쭉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편정만 목사님 댁이 이제 그런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내리면 한 집, 두 집, 요즘엔 세 집, 네 집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아파트 중에는 딱 내리면 복도가 쫙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집이 있죠. 그런 아파트, 저 인천에 그 진주 아파트라는 데서 밤에 이제 밤에 돌렸어요. 밤에 낮에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밤에 새벽에 그걸 돌리는데 겨울이었어요. 8층에 이제 살짝 내려서 저기 끝집부터 해서 이제 현관에다가 그 학원 광고 홍보지를 이렇게 붙이는데 갑자기 꽝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겨울바람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복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어요. 중간 출입문. 그게 그냥 겨울바람에 꽝 닫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걸 다시 열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이게 저쪽에서 잠겨가지고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층에 꼼짝없이 갇혔어요, 제가.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야간 순찰 돈다고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프레시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참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하다가 또 그거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돌려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걸 전하면 저희 아내가 들으면 또 혼날 텐데 가스 파이프가 눈에 보여서 가스 파이프를 타고 8층에서 7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7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돌렸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죠. 정말 피눈물이 나죠. 하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가 그 나이 먹도록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아유 창피한 줄 알아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이때가 되도록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때가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외국인 센터에 있다 보니까 월급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충성되게 순종한 자들에게 월급을 떼먹는 분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쳐서 어차피 우리 생명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나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해야 될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자. 할렐루야.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저 같은 걸 부르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저 같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목사로 부름받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께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하나님께서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진 외국인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명하시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57개국 1만 명의 당진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외국인들을 위해 이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서산으로, 태안으로, 또 공주로, 논산으로, 청량으로 하나님 이 충청도 지방의 외국인 교회가 각시 각 군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전국으로 외국인 교회가 세워지며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200만 외국인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당진 외국인 교회와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신경병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주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종이 손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아모스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손내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